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는 누가복음 6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는 안식일 논쟁, 소위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는 안식일과 관련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어떤 갈등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와 서기관들이 그야말로 안식일이 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을 토라 율법에 의하면 39가지 정도를 정해놓고 요 일 아닌 다른 모든 일은 하면 안 되는 걸로 그냥 규정을 해버렸어요. 뭐 39가지 일이 뭐냐? 물 마시는 거, 뭐 밥 먹는 거, 뭐 여인이 애가 태어날 때가 돼서 해산의 고통을 치르고 있는데 혼자 어려우니까 이제 이 부녀자들이 같이 아이를 받아주는 것, 뭐 이런 것들, 이런 39가지를 쫙 정리해서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안식일은 어떠한 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총 몇 보를 걸어야 되는지도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900m에서 한 1100m까지 약 한 1km 정도 밖으로 벗어나면 그것조차도 도보했다라는 것 자체로도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율법과 규율과 이 규제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오히려 더 율법의 종이 되게 하는 그런 역설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10계명 중에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힘써 일하였지만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사실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4계명으로 주신 원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자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나에게 좀 집중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이 되면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은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죠. 그 율법의 본래 순의도는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는 주일이 되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이 되면 예수님 안에서 만나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려야 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것들을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이 율법과 규율이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면 그것은 선을 넘은 것이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이렇게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당시 안식일과 관련해서 호시탐탐 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재단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39가지 율법 규례들을 다 적어놓고 이거 했어? 이거 안 했어? 이렇게 다 공동체 안에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질되고 전락해 버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 가운데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1절부터 11절까지 2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 일이 뭐냐면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보통 이 밀을 추수할 때는 4월에서 5월경이에요. 아마 4월에서 5월 어느 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 껍질은 쭉정이는 버리고 그 안에 있는 알곡을 이제 씹어서 먹은 겁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니까 식사 시간도 제대로 없이 그야말로 지나가면서 이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서에 의하면은 과수원이든 밀밭이든 보리밭이든 모든 열매를 그 과수원 땅 또는 그 밀밭 땅의 주인이 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꼭 일부를 남겨두어야 돼요. 그래서 주인 허락 없이 밀밭으로 들어간 것도 그것도 죄가 아니고요. 심지어 그 밀밭에 있는 그 곡식의 일부를 그렇게 먹은 것도 그것도 훔쳐 먹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것이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9가지 안식일이 해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밀밭을 지나갈 때 곡식을 비벼서 먹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나갈 때 율법이 나그네는 먹어도 된다 그러면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안식이란 이유로 아무리 율법이 그 소출의 일부를 먹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놔도 그게 다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다 보니까 이 주객 전도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영적인 주객 전도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본질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허울 뿐인 여러 가지 허례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례라든지 규정이 사람을 상처 주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로 공동체 안에서 시험거리가 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 이삭을 잘라 먹은 건 도둑질은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한 이날이 지금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3절에 보세요.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했느냐? 이게 어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무엘상 21장에 놋당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사울의 눈을 피하여 다윗과 몇몇 부하들이 그 아히멜렉 제사장의 성막에 들어가서 시장에서 배고파서 이제 막 죽게 생겼는데 저한테 좀 먹을 걸 주세요.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먹을 것은 없지만 이 진설병 하나님께 바치는 이 빵은 지금 5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는 빵입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이고 레위 지파만 먹을 수 있는 빵이에요. 다윗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준 아히멜렉도 율법을 어긴 거고 그걸 달라고 한 다윗도 율법을 어긴 거고 심지어 그거를 자기와 자기 부하들이 나누어 먹은 그 행위도 사실은 율법을 어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에도 아히멜렉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도왔다가 사울에게 그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이 다 진멸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례를 인용을 하시면서 4절에 보세요.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된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었느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다윗과 그가 함께한 자들 또는 아히멜렉 제사장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평가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인자는 거기 줄 치세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에 39가지의 규례를 쫙 적어놓고 이거 하면 지키는 것 통과, 이거 안 하면 못 지키는 것 지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규정하고 또 말씀을 규정하고 기준을 규정하시는 분은 여러분 토라 그 자체도 아니요 율법 그 자체도 아니요
심지어 그것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시는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할 권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6절 이하로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6절에 보세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여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다. 땀이 나지 않는, 보통 다한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손에 땀 많이 나시는 분들을. 근데 반대로 땀이 나지 않는 것 상황태를 이야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 언어를 보면 오른손이 마비된 자를 이야기해요. 오른손이 마비돼서 오른손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만나게 됐는데, 마침 그 자리에 7절에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았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왜요? 그것으로 인해서 율법을 어겼다라고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뒤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죠. 그리고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아픈 자를 살리시는데, 모든 사건은요 다 병자들이 주님께 찾아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좀 고쳐주세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그렇게 요청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다. 다 그렇게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본문만 오른손 마른 자가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병든 자를 자기 앞으로 초청하십니다. 너 나와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오른손 마른 자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죠. 다분히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점이에요. 어쩌면 오른손 마른 자는 완전 봉잡은 거죠.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일로 나와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오른손 마른 자는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오라 하니까 나왔어요. 사람들은 알았어요. 아, 저 오른팔 병신, 오른손 병신이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오라 라고 하니까 자기의 병, 자기의 수치를 감당하고 예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이게 이 오른손 마른 자의 믿음의 행위예요.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시면은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무리를 뭐하러 둘러보셨겠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요청한 겁니다. 내 손을 내밀라. 자기 수치를 내밀라. 네 아픔을 보여줘라 라고 예수님이 도전하시고 요구하십니다. 그때 싫어요. 창피해요. 쪽팔려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그가 그리하매. 오른손 마른 자가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병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엇보다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내밉니다. 나타냅니다. 드러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구절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 앞에서 드러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수치스럽고 그때는 죽을 만큼 싫을지 몰라도 그 수치와 그 모욕과 그 아픔과 그 상처를 예수님 앞에 드러낼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아픔과 상처를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공동체도 우리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수치를 주님 앞에 또 공동체 앞에서 진실하게 용기 있게 내어놓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수치스러운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시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하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맥락 안에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는 걸 이야기해요. 악을 행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한 규례와 규정으로 사람을 가두고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1월 첫째 주에 온리 지저스 할 때 서로 사랑하자. 공동체 안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의 그런 어떤 연약함을 보게 되면 그거는 들춰내고 그거는 정죄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구멍을 메우라고 보여주시는 것이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러 가지 율법과 자기 기준으로 제가 여러 가지 참 이야기를 들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요소를 넘어왔는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내가 저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표적 설교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자기 생각, 자기가 이전에 교회에서 배웠고 가르침을 받았던 여러 가지 규례와 규범으로 최 목사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온리교회는 왜 이렇게 할까? 그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제 귀에 들려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우시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기도해보고, 기도해도 그 마음의 불편함이 해소가 안 되시거들랑 자꾸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차라리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려운 마음이 있는데 목사님 어떤 기준과 어떤 목회적 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허용하시는 것이며 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며 또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려고 하시는 것이냐고 차라리 그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고 우리 공동체를 온전히 풍성하게 더 그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세워져 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우리 안에 본질이 아닌 것으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셔서 그 손을 고쳐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 메시아시군요.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는데 드디어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기다리라 하셨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시군요.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11절에 보세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여러분, 이 11절 말씀이 기적과 표징의 한계를 너무나도 명확하고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아무리 천지가 개벽하는 기적을 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성령 하나님 앞에서 인침받지 못하면, 소위 마음이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드라마틱한 기적도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따라요?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그러나 이 오른손 마른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따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메시아십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리 교회 나와도 두 가지 마음 중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이 나의 퀴리오스 주인이심을 믿고 주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오, 안식일의 주인이시오, 아니 365일 하루하루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임을 믿고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내가 생각한 기준과 내가 생각한 잣대로 나 스스로를 가두고 상대방을 가두는 일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내가 배웠던 것이나 내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형제나 자매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결정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나의 주인이시오 우리 공동체 주인 되신 예수님 한 분뿐임을 인정하며 나의 죄악과 나의 판단함과 나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분을 내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우리 안에 위선은 없습니까? 우리 안에 기적을 보면 내가 주님을 믿겠다는 그 한계가 척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기적을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의 마음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로 날이 선 양심을 주시고 깨어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모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사랑이 충만하고 진리로 바로 서는 생명력 있는 온리교회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친척들과 우리 모든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고향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안전사고 없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귀성길을 주님께서 귀경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나의 생각, 내 판단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주인이심을 믿고 주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